다시 한번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오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그대에게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오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그대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그대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어리 주의 이름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에 우리 죄의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야고보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변화받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매월 첫 주에는 구역 예배에서 다룰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4월 구역 예배에서 다룰 말씀들을 생각해 봅니다. 4월 구역 예배에서 다룬 말씀은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 예배 때 잠깐 다루었던 말씀을 조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편은 5편으로 5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는 1권,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 그리고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90편부터 106편까지는 4권, 그리고 남은 107편부터 50편까지 150편까지는 5권, 이렇게 5권으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시편 92편은 네 번째 시 모음 중에서 세 번째 시가 됩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같이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지존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르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여러분, 시편은 여러 시인들이 약 40명의 시인들, 저자들이 지은 150개의 시 모음집입니다. 그 중에 시편 중에 75%가 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시편 92편의 저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많은 시편의 제목들은 이 원문에서는 이 제목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 첫 구절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구절은 저자나 이 저작 배경, 또 시기, 연주 방법이나 사용 악기 등 이렇게 그 시편을 잘 이해하고 노래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포메이션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시편 92편은 이런 인포메이션은 없고 다만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그 문구가 맨 앞에 위에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이 말은, 이 시는 안식일 성전 예배 때 부른 찬송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유대인의 랍비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매일 7편의 시가 낭송이 된다고 합니다. 시편 24편, 48편, 82편, 94편, 81편, 그리고 92편, 93편. 하나 빠졌는데요. 예, 이렇게 낭송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 따로 기록하지 않고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1절, 2절, 3절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봐도 1절, 2절, 3절이 따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문을 직역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1절 보면 지존자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그리고 2절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선언하는 것이. 그리고 3절은 시병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결한 소리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과 3절을 따로 읽으면 그 중심 포인트, 메인 포인트가 빠집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선언하는 것이,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것인지,
또 3절을 보면 시변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결한 소리로 이렇게 끝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 2, 3절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이 세 구절을 묶어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좋으니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it is good, 히브리어로 하면 딱 한 단어인데요, 토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프라는 단어는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의 맨 앞에 있는 그런 단어이죠. 이 1절의 가장 앞으로 나오는 이 단어가 2절과 3절까지를 묶어주는 그 핵심 단어,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풀어보면 지존자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그리고 2절은 아침에 주의 인자함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선언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3절은 시변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결한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좋다라는 얘기가 그 1절과 2절, 3절을 다 묶어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새 성경을 살펴보면 새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92편을 살펴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편 기자의 마음, 하나님을 예배함이 너무 좋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참 좋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 중에 오늘 예배로 나오시면서 오늘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께 미안하고 또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또 혹은 오늘 예배를 안 나가면 이번 주에 혹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봐 미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분 안 계시죠? 어떤 집사님은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지겨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 아침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어떻게 하면 그 예배에 빠질까 궁리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 그분은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집안 대표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는 집안 대표로 남아서 집 볼게 라고 하면서 아내만 혼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지 않고 집에 혼자 남아 집을 지키다가 꿈을 꿨는데요. 그 꿈속에서 그 아내와 함께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천국을 지키던 그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은 한 부부죠. 그러면 대표로 한 사람만 들어오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소홀히 여긴 것, 예배를 지루하게 여긴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 가을 이 겨울, 아직 가족 수련회죠. 겨울이 아니라 가족 수련회를 9월달 레이벌데이를 끼고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레벨레를 끼고 주일 오후와 월요일 오전에 했었는데 그 수련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있습니다. 10년 만에 하는 교회 수련회, 가족 수련회, 오랜만에 그 참석하는 그분들의 얼굴에는 참 얼굴이 참 좋다. 교회에서만 하다가 다른 데 가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좋다라는 그런 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생각으로 수련회를 참석했던 분들은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서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주일 아침 참 교회 갈 수 있어서 참 좋다라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다면 아마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아마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LA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집회가 있어서 출퇴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는 부목사인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출퇴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님, 요즘 권사님들께서 새벽 4시부터 교회 나와 기도하십니다. 그 말씀은 미리 나와서 교회 문 열고 교회 성전 문 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새벽 3시 반에 교회 나가서 교회 문을 여는데 권사님들은 왜 이렇게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야? 잠도 안 주무시나?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게이트를 여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문을 열어놓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켜드리고 또 불을 은은하게 이렇게 켜드리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게이트는 한 5시 반쯤 엽니다. 3시 반이 아니라 너무 다행이긴 한데 5시 반쯤 엽니다. 그런데 그 게이트를 열 때 제가 제 마음을 항상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참 좋다. 이 키를 열고 체인을 걷으면서 참 미는 그 마음이 참 좋다. 또 아침에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참 좋다.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참 좋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좋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참 좋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참 행복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참패한 후에 세인 헬레나 섬에서 참 유배 생활을 할 때입니다.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그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나폴레옹은 한참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투가 치열했던 어떤 주일이었죠. 그때 나는 쫄병이었는데 마치 아침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시편 8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보니까 주의 궁전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다른 어떤 순간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있기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기쁨과 행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의 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요, 지존하시고 또 우리와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존자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4장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쯤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렀더니라는 그 얘기는 기도라는 의미보다 예배라는 의미가 더 들어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그 홍수 후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뭐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거였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가 도착하는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다른 데로 옮기는데 거기에서도 여호와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했던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도 다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어리석고 어떤 사람을 무지하다라고 합니까?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어리석고 무지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우리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래전에 몇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민사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생활하는 그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도 있고요, 경제 문제도 있고요, 자녀 문제도 있고요, 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이냐, 해결책이 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함께 대화하던 그 목사님들의 이구동성으로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솔루션이다, 해결책이다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삶 속에서 일하시고 힘주시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함이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 쉽게 말해보면은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요소의 가장 기본된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예배 요소에서 말씀과 기도와 이 찬양,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말씀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말씀 시간에 주보에 철자 틀린 것까지 다 찾아내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주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생각은 온갖 곳에 다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희한하죠. 우리 생각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저기 딴 데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다른 데로 출장 보내지 마십시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힘쓰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근데 여러분, 졸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아무 생각 없이 토요일이니까 내일 쉬는 날이지 하면서 그냥 드라마 때리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에 다른 사람이, 또 목사님이 하는 기도는 듣긴 듣는데 직접 기도하지 못합니다. 직접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그 시간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찬양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모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예배 말씀을 끝난 후에, 결단 찬양 후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직접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만 듣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기도하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예배 전에 조금 일찍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참 감사한 것은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부터 이 성도님들이 직접, 제가 주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님께서 직접 10시에 나오셔서 예배를 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너무 잘하시는 것이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배에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는 따라서 크게 부르십시오. 어떤 분들은 찬양을 너무 크게 하면 미안할까 봐 사실 미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크게 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은 분명히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나오세요. 뻥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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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곡을 모르신다고요? 가사를 보세요. 가사를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주일 예배 끝난 후에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다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른쪽에 앉았던 한 자매가 찬양을 하는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보면서 찬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까 그 자매가 갑자기 방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꼭 방언해야지 은혜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중에 은혜 받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그래서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 크게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로 세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우리는 가끔 예배 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봅니다.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 받는 그 모습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는 분들은 사실 은혜 받을 만한 마음과 예배자의 자세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겁니다. 설교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런 분들은 은혜 다 받고 갑니다. 설교를 망쳤는데도 그런 분들은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진짜 있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망쳤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습니다. 왜? 그분의 마음이 은혜 받을 만한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예배를 찾아보면은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벨도 드렸고 노아도 드렸고 아브라함도 드렸고 솔로몬도 드렸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은혜는 그 후의 일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먼저 정성껏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주셨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시는 저주하지 않으리라라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일천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신데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취함을 받고 위로함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거운 마음이 아직도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였다면 그렇게 은혜드리는 그 자세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은혜라는 거예요. 왜? 예배는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전부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의 마음을 드리고 있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있고 나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참 좋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 성전에 나와서 중간에 저기
가서 앉았습니다. 진짜 좋은가 한번 보려고. 중간에 나와서 불을 안 켜니까 좀 안 들어가도 불을 다 켰습니다. 켜고 딱 앉았는데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참 좋다라고 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함께 모일 때, 또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 잘 드리는 성도,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템파하는 장로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